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디 아파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일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가 저로서는 유학 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유학 간다고 그 시골의 어머니 대문에 서 계시는데 얼마나 우시든지, 그리고 저도 또 얼마나 울었는지, 자식으로 도리가 아니지만은 고걸할 만큼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3년 내로 오겠다 하고 갔는데 3년 내로는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3년을 못 채우고 큰 그런 지병이 있지 않았는데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숙사에 지하에 그 론더리가 있고 그 세탁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며칠이고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또 장대도 가보지 못하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 일이 저에게 가장 큰 약속이 됩니다. 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오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싶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다 이게 딱 한마디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른 옆에 있는 우리 형들이나 아무도 더 이상 말도 듣지도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다 이제 그 말만 듣고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또 그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소포가 또 왔어요. 미국으로 보니까 바리바리 음식을 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공부하러 다닐 때나 이럴 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니까 어떤 고추장 이런 데다가 이제 소고기 이런 걸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해주면 그걸 오래 먹어요. 밥에 비벼도 먹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에 그 전에는 보내도 못 보낼 줄 알고, 저희 어머니는 시골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보내도 못 먹을 줄 알고 그렇게 안 보내셨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보내주겠다 한데 이제 그 짐이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속이 없으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뭔가 모르지만은 어떻게 딱 잡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약속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다 끝이다. 그건 다시 산다는 약속이 없다면 누가 죽음 앞에 의연할 것이며 누가 죽음 앞에 오히려 찬송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에서 났다. 그리고 약속에서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먼저 존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 약속을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거나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또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약속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또 공고가 없지 않고 연단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금도 불에 타면 없어지는데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베드로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그건 항상 믿었어요. 세상은 살아있어도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고, 친구도 살아있어도 사랑이 아닌 경우가 혹 있고, 가족조차도 살아있어도 사랑이 아닌 경우가 혹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언제나 사랑이다. 그건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확신도 또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시다. 이게 먼저 와닿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는지 삶을 살 때,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치였는지, 뭐 저만큼 사랑받으면서 또 큰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많은 집에 막내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뭐 세상이 미워서 밉습니까? 세상은 엄격하잖아요. 엄중하잖아요. 그게 또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세상이 틀려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너무 엄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못나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석거리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후하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사랑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주 확실히 들었어요. 신학교 때. 어느 여름날 비가 많이 오는데, 그 기도원에서 종일 일하다가 비가 온다고 일을 쉬고 그치고, 그 우리가 만든 정자에 하루 종일 일만 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가만히 빗소리 들으면서 있는데, 그 제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냐? 질서가 있더라 이거죠. 질서가 있더라. 죽은 부초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오라면 저리 오지만, 그러나 죽은 부초는 아무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질서가 있어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의 좋은 그런 향기가 되기도 하고 그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것은 질서다. 그 질서가 바로 법입니다.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본래 사랑을 공부하러 갔는데, 사랑을 공부하러 갔다가 사랑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걸 배우다 보니까 율법이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가. 율법은 나쁘고 율법은 정죄고 율법은 남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미국 가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크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꿀송이보다 단 것이고, 우리가 계속 보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고, 로마서 7장 12절 14절,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온전한 율법. 율법이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또 뭐예요? 선하게 쓰면, 적법하게 쓰면 선하다. 디모데전서 1장, 요새 새벽에 보는 우리 말씀, 거기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선하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이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막 떠돌아다니는 것은 겨와 티와 같고, 그것은 결국은 생명력이 없고, 이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을 다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두지 아니하고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약속이 있는 백성이야 참을 수 있다. 롯은 저 좋은 땅, 소할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내가 있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무슨 인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에색, 신나, 르호봇,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면 그랄 족속이 쫓아가지고 또 빼앗아가고 해도 다퉜지만은 양보하고 또 떠나면 또 물 나오게 하시면 또 떠나고. 그래서 다투다, 첫 번째 다투다는 말이 예색, 그리고 또 다투다 말이 신나. 그 다 옛날 지명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투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이 르호봇. 다투는데 하나님 다투고 가는 곳마다 이삭은 우물이 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끝내 브엘세바로. 사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처음에 다투지 않고 예색 신나에 있었으면, 요새 예색 신나는 이름도 없는 동네예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뭐예요? 브엘세바. 브엘세는 지금 가보면 아주 큰 동네. 남방의 가장 큰 도시란 말이에요. 브엘세바가. 그거 왜요? 가장 큰, 옛날에 큰 도시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큰 물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물이 나요. 저도 예루살렘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성전 모형 이런 거 봤는데 그 성전 모형 하는 데는요, 수영장이 있더라고, 수영장이. 그만큼 물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 옆에 성막을 머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양보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삭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성격이 좋아 보이죠. 그럴까요? 이삭도 보면 아둔하게도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야곱도 구별 못하고 에서도 구별 못하고 그렇게 좋게만 안 나와요, 사람이. 그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약속이 우리를 지배해야 마음이 순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고요. 약속이 없고 내가 가진 게 가진 거고 없으면 없고 이러면 어찌 은수를 사랑하고 어찌 오리 가자는 심리 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리 가자고 심리 가주면 하나님은 나와 천리 동행해 주신다. 그 약속이. 내가 그도 쏘고 다 보내주면 하나님은 요셉같이 채색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 심리 정도 가지고 소자 하나에게 물 떠주고 소자 하나에게 병문안 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한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것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바로 19절에 그런즉, 이 말은 항상 성경은 이 앞에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런즉이 뭐예요? 율법에 약속이 있다. 이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건데 그런즉 지난주 17절에 뭐예요? 바로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약속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이,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즉, 이 말은 사실 이 19절, 20절이 어려운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석에 보니까 19절과 20절에 대한 해석이 430까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430까지, 430년이란 말이 17절에 나오죠. 그 17절에 430년이다 이걸 빗대가지고 19절, 20절을 해석하는 그러한 주석학자들의 해석이 430까지입니다. 이건 자기들이 빗대서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430년 있잖아요. 그만큼 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런 것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런즉을 봐야 돼요. 그런즉은 뭐예요? 바로 율법은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주셨다. 제가 설교문에 뭐라고 썼습니까? 율법은 바로 언약의 약속의 조건이다. 조건이다. 그래서 약속거리다. 같이 합니다. 율법은 약속거리다. 우리가 약속거리 있잖아요. 손가락 약속거리 하면 뭘 약속하잖아요. 어디 같이 가줄게 아니면 뭐 할게. 율법이 바로 약속거리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야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은 약속거리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사랑이 바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진다. 왜 우리가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어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아니, 너 뭐 빗 없어도 살아요. 빗 없어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지런히 빚을 수가 없죠. 누가 빚을 가지고 나쁘다 하겠어요.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법은 약속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믿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이다. 그래서 저는 19절과 20절을 믿음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일단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보세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이 말은 율법을 어겨서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로마서나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법이 더한 곳에 바로 율법이 더한 곳에 사망이 더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살인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계명이 있어서 살인이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7계명이 있기 전에 벌써 음란함이 있었어요. 음란함이 있었어요. 술이 취하고 또 술 취하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음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그러면 율법 때문에 죄가 더하다. 그게 아니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언약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죄가 있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죄를 혼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약속의 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시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율법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예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법이 들어왔어요. 법이 들어왔으면 그 죄를 일단 잘못됐다고 징계하겠죠.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다.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10계명이 있어서 음란한 탐심이 생기고 7계명이 있어서 음란이 죄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뭐예요? 언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요. 그것을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을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보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이제 이 구절이 가만히 보세요. 어렵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중보자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 그러나 우리는 칼빈 이후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손으로 베풀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그 천사들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머리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주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들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와요. 항상. 우리가 보면 사닥다리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약복강에 천사라도 나오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천사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천사가 나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해요. 우리가 감자 캘 때 호미 사용하듯이 사용해요. 천사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율법을 줬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 중보자가 베푸신 것인데 이게 이제 왜 어려운가? 그 다음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로 구약 때부터 여러 후손을 가르쳐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 하셨으니 16절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3장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3장 16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13장 그리고 17장 특별히 이럴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다고 해놓고는 너와 내 후손이 복되다고 하실 때는 단수를 쓴단 말이에요. 후손이라고 단수를 쓴다. 그 단수,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칭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받는다는 것은 끝내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칭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도 한 중보자의 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또한 잘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느냐?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율법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28절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28절 잘 보세요.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2절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는 다 이루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만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위로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우리에게 그 순종한 의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그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결국 오늘 말씀이 뭐냐? 우리가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 우리가 안 봤지만 3장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것과 연결이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옛날 성경에 그리스도의 것이요. 똑같아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말과 29절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과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다. 이 약속에서 유업이 나온다. 지난주에 우리가 18절에 말씀해 봤잖아요. 유업은 약속에서 나오고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약속거리다. 약속거리다 이 말이에요. 수박 사줄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약속거리가 많잖아요. 그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멀리하면 약속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약속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데 복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의 자녀 삼으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하겠지만은 너무 어렵게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본문에 비추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이 조금 낯설지 몰라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이게 제 박사 논문 제목입니다. 박사 논문 제목이에요.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이걸 라틴어로 해서 그대로. 이 말이 어디 나오냐?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 3장 19절과 20장 부분에 나옵니다. 20절 부분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부분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불란서 말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보자다. 그 불란서 말로 제가 설교를 읽고 그걸 라틴어로 고쳐서 제목을 정해서 영국도 미국도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실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지만 너무 어렵게 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신학에서 앞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그런즉 율법의 약속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율법은 그냥 명령이다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미 한 중보자가 베푸신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거가 또 서로 충돌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셨다 그러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손으로 베풀어 주셨으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금요일날 이번 주 우리가 설교를 봤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호와의 임재로 나타난다. 그런데 민수기 이번 주에 봤던 말씀, 그 민수기의 말씀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8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째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에 칵 차다가 그 구름이 붕 위로 뜨면 떠나야 가는갑다 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움직이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는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넘치나오니 내가 눕자 졸자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할 때는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명령이 있고 지시가 있고 움직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gift, 달란트, 카리스마 다 같은 말이에요. 달란트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오해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물 줬으니까 그저 내가 누리고 먹고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니 그게 한 달란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뭐예요? 선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겁니다. 바로 선물을 주신 것은 그저 야금야금 먹고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 명령을 받고 움직이라고. 오늘 그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움직여야 상급이 있어요.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더하여 주고 5달란트는 또 5달란트, 10달란트 또 10달란트. 이게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영광의 임재가 있고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 바로 산상복음에 특별히 더 신약시대 때는 구약때보다 더 법이 엄격하단 말이에요. 구약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면 되는데 신약때는 아까 말씀과 같이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왼밤 오른밤 다 갖다 대고 옛날에는 안 죽이면 되는데 이제는 업신여기는 말만 해도 안 되고 라가라 해서도 안 되고 옛날에는 그냥 분열을 육체로 범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가늠만 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신약시대 더 법이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시대에 왜 이래 약속거리가 많아졌냐 그게 신약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1.1핵이라도 경하게 여기며 천국에서 작은 자라 여길 것이요. 그대로 말씀을 두라고요.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난리에 다 이루셔서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치고. 아이고 그걸 뭘 지켜, 그걸 어떻게 지켜. 그런 세상 이야기 하듯이, 세상 윤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 맞춰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같이 합니다. 율법은 약속거리다. 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오늘 아까 29절에 봤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 이게 신약시대야. 신약시대.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게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 된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야 말씀하소서, 찔러주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찔러달라 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어요. 지시가 있는 곳에 성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혼내시면 크게 이루세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결코 율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같이 합니다. 율법을 누린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무슨, 구약시대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많이 주는 것 같고, 무슨 반석에도 물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여러 것들이 표가 있는데, 무기 없어도 그냥, 횃불만 가지고, 항아리만 가지고, 나팔만 가지고도 그냥 미디안 다 물리치고 기도하니, 근데 신약시대는 왜 이래 은혜가 없냐? 이게 신약시대 은혜예요. 이게 신약시대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아동기라 그러고 신약은 장년기 혹은 성년기라 그래요. 뭐냐? 구약 때는 아동기적 어린애 같은 수준의 그러한 은혜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른의 은혜다. 어른의 은혜다. 뭔가 힘든 것을 더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넘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하신, 분명히 범법이 있어요. 범법이 있어요. 헬라어로 파라바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죄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죄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죄는 것은,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여기는 파라바시스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까먹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나가고 이런 거. 이런 것을 오늘 여기 범법이라 그래요. 범법. 법을 어겼다. 조금 달라요. 죄라는 말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지나가고, 말씀을 들으면 지나가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묻고 두라고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약속거리가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약속거리가 된다. 약속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약속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도 아니죠. 그렇다고 율법 폐지도 아니죠. 약속거리를 왜 버려요? 왜 버려요, 약속거리를? 율법 폐지 아니죠. 그렇다고 율법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약속거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이루잖아요. 율법은 약속거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입장이에요. 잘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참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아주 그 귀한 곳에서 책이 나왔거든요. 영국에서 좋은 출판사에서.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도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읽히고 인용되고 이런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은 삶의 규범이고 살리는 규범이다. 이렇게 부제를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삶의 규범이고 살리는 규범이다. 이건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는데 그때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삶이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삶이 있는 신학이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보내셔서 다 이루신 가운데 율법의 형벌도 다 이루시고 또 율법에 행하신 순종도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여 실체시여 완성이시여 이제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저 법 없는 백성같이 사생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을 누리면서 고급스러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은혜거리인 줄 알게 하시고 율법이 약속거리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에 맺혀 있는 언약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